첫째 시간에 의미와 무의미를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의미와 무의미가 서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의미는 무의미는 없애보고 의미끼리만 놉시다가 이러면 하나님의 만든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사건은 교회에 속한 사건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교회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집약된 게 교회 사건입니다. 교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집단이 이스라엘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동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동행해요. 나스비가 그런 게 했죠. 고생한다. 니만 고생하냐. 우리 주님은 고생 안 했어요. 주님도 고생했다고. 의미와 무의미를 같이 공존하게 만들고 그 주고받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실 때 제목을 부자와 나사로 하고 정해야 되는데 제목을 바꿔보면 훨씬 실감있게 나옵니다. 부자를 그냥 우리와 나사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사로같이 살는 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사로를 우리라는 분주에서 한번 빼보잖아요. 빼가지고 따로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나사로나 같은 말이 부자와 나사로예요. 모든 인간이 부자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부자 된다. 내가 부자 된다는 말은 대칭성이 없습니다. 대칭성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천국을 만듭니까? 지옥도 만듭니까? 둘 다를 만들죠. 천국, 지옥이 둘 다가 있어야 하나님의 주 대심의 작업이 완료가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내 천국 간다 하면 이 지옥은 안정도 없어요. 주님의 안목은 천국과 지옥이 둘 다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기쁘다. 지옥 갈 자를 지옥 가게 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 천국 갈 자를 천국 가서 기쁘다. 둘 다 존재함으로써 기쁜데 우리는 한쪽만 택해서 기쁘다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냐 대칭성 결여예요. 대칭성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 슬퍼지고자 하고 슬픈 노래를 듣고 자꾸 조금만 뭐이 안 되면 자꾸 슬퍼지는 이유는 자기가 대칭성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결여있고 빠져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정했다만 아니고 주님께서는 지옥도 정했다. 이렇게 둘 다를 다 같이 아우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국에 누가 가냐 하면 사랑하는 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저주받는 자가 돼요. 저주받는 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 사랑과 저주는 반드시 주님의 작업에 의해서 양쪽 다 대칭적으로 분류에 성공해야 돼요. 늘 분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류가. 자꾸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류를 주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제 어렵다 한데 요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뭐냐 하면, 성령의 세계. 아까 네가 하나님을 속인다, 또는 주의 영을 속인다, 성령의 세계의 특징은 인간의 이해와 용서를 능가하는 세계. 능가하는 세계.
인간의 이해와 용서를 능가하는 사람. 네, 그 예를 들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이게 뭐 인간적으로 이해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라를 차갑게 거침없이 네 죽든 날 난 모르겠다 하고 내쫓아라 했으니까 내쫓았죠. 사라가 내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했고 잘했다 하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어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인간의 용서를 능가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네 건방지게 네가 용서해. 이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우리는 납득하기 곤란하죠. 사람이 남들이 자기한테 해코지 안 해도 남들이 나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딸이나 내 자식이 남한테 해를 끼쳐도 엄마가 나서서 자식을 감싸줘요. 그게 얼마나 용서라는 게 얼마나 자의적, 일방적입니까? 이해와 용서를 능가하기 때문에 이 능가하는 것에서 인간이 이 주님의 이런 이해와 용서를 능가하는 주님의 일 때문에, 이 영적 일 때문에, 주님은 애당간 생명받은 성령에 인하여 하신 주님 때문에 인간은 따라 능가하는 요 능가를 인간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인간의 대처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에라이 죽으라 하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솔직한 본심에 의해서 나온 행동은 뭐냐면 죽으라고 주님이 가슴팍에 쥐 뜯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팍을 쥐어 뜯는 거예요. 당신이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워 당신은 알기나 알기나 알아 하면서 쥐어 뜯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의 영화 그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토크쇼 그 시츄에이션 드라마 보면 나오죠. 저 인간아 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예? 죽어 예?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이거 감지되죠. 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뭐 좀 해봤어요. 인간과 인간끼리 그런 일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인간이 십자가 못 박았을 때에 주님을 예수라는 자를 동정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동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세니까. 적어도 주의하라고 벌써 주의가 경고불 빨간불 몇 번 들어갔어요. 근데 말 안 듣거든요. 봐줘 저는 못 봐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해도 당신은 이제 용서 대상이 안 돼. 우리는 당신한테 할 도리 다 했어. 봐줄 거 다 봤는데 당신이 이제 다 죽으면 당신 책임이야. 우리는 당신을 봐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 이건 본디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바라바까지 강도까지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 마누라가 세숫자에다가 이렇게 손 씻고 하면서 바다를 할 때 그 본디 빌라가 이게 매섭게 내몰치지 않았어요. 가만했어요. 참작했다고요. 참작. 재판한 입장에서 참작해서 어쨌든 간에 저 피고를 죄 피고가 죄 없는 피고를 살려달라고 재판장에 있는 본디 빌라가 나는 애를 썼는데 뭐 피고 자체가 뭐 전혀 반성의 기름을 안 보이니까 기미를 안 보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 믿어주니까 예수 당신이야. 내 믿어주는 거 당신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자세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런 자세를. 다른 사람은 성깔이 못된데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분은 나는 훌륭하게 본다. 본디오 빌라도 이상으로 훌륭하게 본다. 따라서 나는 다들도 바쁘지만 지금 교회가 시간도 없어 바쁘지만 나는 예수는 믿어줄 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착하징 막 이형 막 붙는 거예요. 나 훌륭하징 이형 막 붙어 이형이. 예?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격 좋아. 예. 근데 주님은 나의 성격을 처음 능가하는데요. 영적 세계가 나의 성격과 인간성 조음을 능가해버리는데 그 능가하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을 믿고 따르고 애썼는데 어떻게 왜 예수 당신은 나의 이해 범위 바깥에서 놀면 내가 당신을 믿고 잘해주려 해도 나는 뭐 어쩔 수가 없네. 여기서 우리 빠이빠이 합시다. 이러든지.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에 강도 있었지요. 강도 있을 때 여러분 출발점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간 강도부터 출발해야 돼요. 끝까지 당신을 믿을 용의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당신은 내한테 뭘 해줄래? 야, 이게 중요한 게가 있고 말해보면 중요하네. 예?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예? 앞에 뭐가 이렇게 갈려를 붙였네. 바쁜데 너. 굳이 안 믿어도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시겠습니까? 이 뭐냐면 거래죠, 거래. 내가 세운 언약에 당신이 따라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운 언약에 당신이 따라서 여기 도장 찍어라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줍니까? 천국 좋지, 영생 그래 내가 그걸 원했어. 구원, 기도하면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좋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기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흔히 이걸 구약에 나온 주기도문이라 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다 들리도록 한번 크게 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바로 기존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존교회는 이게 구약의 주기도문에 이게 뭐 신방 가는 이 6장이 이것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6장 24절 기존 교회 다니셨던 제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금 신방 갔다가 봅시다. 지금 당회장 목사님의 수행을 한 10대만 해가지고 신방 갔다가 보자 말이죠. 왜? 그 고사집에서 나한테 신방 할 때 항의 해준다는 약속 때문에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 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아멘. 신방 끝났죠. 신방 끝났어요. 이거는 주기도문 아무 상관없어요. 주기도문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죽어 인간아. 이게 주기도문이고. 성경을 읽고 내한테 괜찮다 싶은 건 뽑아가지고
거리에 나서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거 있는데, 딱 그걸 들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당신 영생 줄 용의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상사가 옆에서 또 훈수들은 뭐, 믿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계약 끝나는 거죠? 야, 소 털고 이제 집에 가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누구 효력이에요? 본인이 비축한 본인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선한 존재,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너무나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무의미한데 내가 조차 의미 있다고 단정 짓고 이런 계약에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 간 강도의 특징이에요. 강도를 이렇게 천국, 지옥 배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배치해요? 대칭성이 아름다워요. 대칭성.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쁜데도 굳이 안 믿어도 되지만 나는 워낙 내가 선악적으로 착한 인간성 자체가 됐거든. 됐고 착하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신 쪽에서 좀 승리를 보여달라. 예? 존경 안 좋으나. 존경. 예. 좋게 하자, 이말 좋게. 그게 언어는 없잖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금 제가 어려운 걸 했어요. 대칭성이라는 게. 대칭성은 모든 존재보다 우선됩니다. 이게 대칭성이에요. 이게 물리학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존재보다 이게 대칭성이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부산 강의 때 강정 이야기가 잠깐 꺼지는데 강정, 땅콩 강정, 깨강정, 살강정. 강정할 때 강정 하나, 땅콩 하나, 요거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입자거든요. 입자. 예. 입자에 강정의 엿이 이걸 끄적끄적한 엿이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고요. 예. 근로원 입자나 양자가 물리학에서 근로이라 하는데 이 근로원 하에 풀로 입자를 딱 묶는 거예요. 풀로 입자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래 돼요. 물질에서 고유의 힘이 물질에서 어떤 물체에서 힘이 나온다가 아니라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물질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칭성에서 뭐가 나오냐 힘이 나오고 요 힘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 이게 바로 입자예요. 입자. 이게 물질이에요. 물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뭔가 보존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대칭성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 라는 대전제를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질, 인간들을 거기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대칭성에서 뭐냐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입자에서 나온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이성과 용서를 능가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 성령의 세계예요. 이게 성령의 세계예요. 자, 거기서 나온 논리가 뭐냐? 그렇게 되면 인간은 왜 슬프냐? 대칭성이 깨졌으니까 슬픈 거지. 대칭성이 없으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대칭성이 없으니까 죽이든 밥이 되든 나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천국 가야 돼. 이 자체가 대칭성이 없는 거예요. 왜
지옥을 굳이 만든 주님의 취지에 대해서 본인이 왜 거기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죠. 왜 자기는 굳이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천국에 나 갔어, 나 가는 거야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슬픔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 몸담이 없네. 찝찝해. 예.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제일 슬픈 노래, 언젠가 우리 송전 형제님이 내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노래가 제일 슬픕니까? 내가 물은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나라 드리세요. 이거 나라 드리세요. 이제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인간의 슬픔, 이 해답은 대칭성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슬퍼서 교회 가는 이유가, 여기 슬퍼서 교회 가서 또 슬퍼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대칭성이 없어요. 자꾸 유튜브 올리니까, 이거 노래 트니까 저작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 해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아예, 참, 내가 노래를 불러버려. 도대체, 자꾸 저작권 떠가지고, 찝찝한 거예요. 예,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예, 1973년도 당미, 미국 다른 걸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그맨 이름이 당미예요. 내가 두 개를 꼽았는데, 내가 들은 중에 지금까지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가 올겨울에 사랑할 거야. 두 번째가 날이 갈수록이에요.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 사랑할 거야는 방비가 부른 노래인데 1914년도, 날이 갈수록은 김정호가 불렀던 1975년도 나온 노래예요. 이게 방비를 부르면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이 노래 이렇게 되거든요. 올겨울엔 사랑할 거야. 이 어디서 슬프냐면 올겨울에 사랑할 거야 여기 슬픈 거예요. 그 심정을 한번 들어봐. 심정을 솔로 12번 나가면 안 돼.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있다면 여기 뭘 보냐? 미지의 나가 있어요. 미지의 나. 여기 미지의 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올 가을에는 사랑할 거야. 이게 뭐 뜻입니까? 지금은 결핍되어 있다는 거. 뭐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은 어떤 경우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온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올가을은 맞아 비어있는 이 부분을 올가을에는 사랑할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지 그 심정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예? 백화점에 물고 사면 돈 주면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사랑을 내가 좋다 하면 지가 싫다 하고, 지가 좋다 하면 내가 싫은데. 도대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게 내한테 결핍이 있어요. 여기 결핍이라는 말은 뭐지 하면 지금 그 어려운 말은 결핍보다 더 어려운 말은 이게 자꾸 자아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올가을에 한 소분 내릴 테니까 올가을까지 한번 봅시다. 자기를 자꾸 뭡니까? 미래로 자꾸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이런데 가을에는 뭐 나아질 거야. 자꾸 지연시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대칭성이라는 것은 꿈도 도저히 예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집요하게 자기의 결핍을 지연된 미래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히 나오잖아요. 그걸 또 보세요. 창밖에 눈물 지는 나를 담은 무슨 잎 하나, 단풍잎이 인간입니까? 얼마나 비교할 게 없어서 단풍잎 하나, 외로운 담배가 떠해가지고 하는데, 그 노래 들어보면 나온 게 있어요. 탄식의 음이 너희 들어가 있어요. 가사는 나오지만. 나를 담은 단풍잎 하나, 자세히 들으면 나와요. 자세히 들으면. 그런데 내 심정이 이런데 이 가을은 어떻게 되냐? 가을은 소리 없이 본체 만체 흘러만 가니
슬퍼라.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외탁에 떠나간 그리운 사람, 또 지나간 또 이미 흔히 헤어진 사람은 또 찾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 거야. 가사 이래요. 예. 이 저작권 걸립니다. 내가 예, 무슨 슬픈지 알겠죠? 이게 뭐냐? 대칭성이 빠져 있어서 슬퍼, 인간에게는. 이게 왜냐면, 왜 그러냐? 마귀가, 네가 신이 되는 얘기해. 네가 내 신 이상은 대칭성이 없어요. 내가 나한테 최종적 존재가, 마지막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대칭성은 둘을 용납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내가 남았어요. 이게 지 손가락까지 네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든 현실은 무슨 성이다? 대칭성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든 존재라는 나는 대칭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죠. 내가 전혀 무의미하고 비현실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이 갈수 1975년도 1975년도에 김정은 노래 나왔을 때에 예, 그때 대학교 때 그 복학생들 모아가 그 예비군들 복학생 훈련시킬 때 주로 어디냐 하면 대학교 캠퍼스 빈트에 그 풀림만 있는 언덕에서 그 저 예비군 훈련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장에 따로 예비군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끝나면 오후 다시 좀 내가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가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는 해지는 시간 계속 계산 나오죠. 밑에 이렇게 깔리고 가을비 찬바람에 흩어져 날리면 캠퍼스 잔디 위에 방금 예비군 훈련 마쳤거든요. 예, 다들 다 가고 군에 사람들 다 가고 군에 가는 남아 마지막 시간에 캠퍼스 잔디 위에 또다시 환경 불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학생들이 4학년 되면요 전부 다 취직하러 가가 생각을 이제는 대학 생활을 마지막을 마감을 해줘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일찍 팔린 친구도 있고 끝까지 졸업 왔는데도 취직 안 된 친구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공대에 뭐냐면 기업체에서 추천서가 나간다고. 석유공사 뭐 많은 기업에서 들어오면 삼성에서 들어오면 이 추천서 놓고 같은 친구끼리 경쟁 대상이에요. 교수님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적이 작업을 못한대. 작업보다 내가 더 적합이다. 이래가지고 둘이 우리 친구 아이가 해놓고는 실제는 사무실 가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추천서도 하는 그게 합격이에요. 시험 같은 것은 그건 없고. 예, 그래서 같은 시절이에요. 또다시 그 군에 가기 전에 대학 다녔죠. 군에 갔다 와서 복학생 대학 다녔죠. 대학 시간에 뭐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하고 놀러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얼굴. 또다시 황금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 얼마나 얼굴들이 보고 싶었어. 얼굴들. 그 다음에 취직하러 가잖아요. 루루루루 꽃이 지네 가리시네. 남들은 취직해가지고 또는 여자 동네는 시집가고 그러니까 친구들 다 와야 됐죠. 친구 모임이에. 그럼 뚱하게 누가 나왔어요? 본인 남고 본인이 어디에 뒹굴고 있으니까 황금물결 낙엽지는 캠퍼스 뒤에 지금 갈자도 없어가지고 지금 졸업은 코앞에 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취직 안 되니까 연애도 못하고 돈 있어야 하지. 예. 꽃이 지고 가을이 가네. 여기 일진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그 당시에 통기타 치고 하면서 20대 신나게 놀았잖아요. 놀았는데 대학 졸업하고 늙으셔야 돼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취직 자리가 없네. 그때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친구 아니에요. 경쟁 대상이라고요. 예. 친구로 지냈던 것이 그때 분명히 교수님 매적한다 한데 왜 네가 끼어들었어? 이래가지고 네 왼수가 된다니까요. 같은 여자 동기들은 벌써 시집에 낳아가지고 낳지 청장 한다고 돈 내라고 결혼식 날 오고. 그럴 때 나이 27, 28 예비 군복 입고 마지막 2학기 끝에 대학 가을날 예.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꽃잎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젊음도 곧 가겠지. 그 다음에 나온 가사가 머물 수 없는 시절 우리들의 시절. 이게 르르르 이상하다. 우후후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꽃이 지네, 가을이 가네, 세월이 가네, 젊음도 가네, 가네 해가지고 가네 해가지고 김광선 33달 색깔 자살해보고 젊은 아들 노는데 익숙하다가 노는 같이 있는 젊은 아들 다 헤어지니까 사는 게 근무하니까 얘들이 사는 거 죽는 게 낫다니까. 이게 비대칭성.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불균형. 슬픔은 함께가 끼어지는 거야. 함께가 끼어지는 거야. 이 대칭성은 성경적으로 대칭성은 천국과 지옥으로 대칭돼야 돼요. 근데 천국은 어떤 세계를 했습니까? 무슨 세계? 성령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세계냐 하면은 인간의 이해와 서로 용서의 용서와 인간의 동정과 인간의 이성적으로 다져진 세계가 지옥입니다. 왜? 선악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이해와 용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내 이만큼 도와주겠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정들었던 그 적으로 사는 세계가 이 인간 세계입니다. 젊을 때 친구들하고 교회 왔다가 낮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가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 없으니까. 친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다.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봉사는 봉사 다 해요. 목사는 오해해가지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서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말이 통하니까 의미가 통하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결핍이 일어났다. 이것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슬프다. 슬프다. 왜 슬픈지는 몰라요. 그냥 슬퍼요. 그냥 슬퍼요, 세상이. 이게 뭐지? 나는 불균형하다, 이래. 불균형하다. 근데 아까 우리와 나사로, 부자 나사로, 우리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를 반길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이게 대칭성으로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대칭성으로.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 불균형과 그 비대칭성의 증거가 예수님 몸에 새겨져 있죠. 예수님 몸에. 이사야 53장을 봅시다. 53장 몇 절을 보냐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그는 실고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이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예요. 대체성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생각 이해죠.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렇게 있죠. 이게 인간의 모든 아담부터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진짜 오신 분은 하늘에 계신 영광과 지상의 고난이 대칭되어 있다고요. 왜? 지옥 같은 세상에 왔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영광을 받아서 합당하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대칭성 가진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 대칭성 밖에 없죠. 그럼 다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를 못 넘으니까
한계를 못 넘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해를 해도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삐그덕 붙들어도 갈수록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이 납득이 안 돼. 이 정도 내가 바르게 복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오직 복음만 사랑하면 뭔가 주님 쪽에서 뭔가 콩고물라도 내야 되는데 일체 면허도 없고 사식도 없고 그냥 없어. 이 믿으란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심지어 아브라함한테는 어떻게 더 심하게 이야기했죠. 네 아들 바쳐라. 이삭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자식을 도로 내한테 죽여서 바치라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그 이성 비성적인 것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께서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나와요. 자발적 대칭성 깨어짐. 자발적 대칭 깨어짐으로써 여기서 없는 데서 천국 백성이 나와요. 없는 데서 죽은 데서 천국 백성이 나오는 방법은 자발적 대칭성을 깨버립니다. 누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먹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으나,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양 같으나 제가 갈 길을 갔거늘 5절에 그의 찔림은 고단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허물은 뭡니까? 안 믿는겠다는 게 안 믿겠는 거 아니고 믿으라고 해도 메시아가 믿을 만한 분이 뭔데거든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허물이에요. 대칭성, 하나님이 알고 있는 대칭성은 우리는 이거 대칭성을 우리가 없어요. 그게 허물이에요.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지 굳이 지옥 가야 한다는 지옥을 만들 이유에 대해서 우리 납득이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격 이상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영원토록 괴롭혀야 하면 속이 시원해.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어디서 했는가, 했는가? 마가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 47절 48절 만일 내 눈을 너를 범죄에 강한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던지는 바 나으니라. 자, 지옥이 뭐냐? 거기는 구더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구더기도 이게 안 죽었어 문제예요. 안 죽었어. 차라리 고통 가운데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요. 계속 고통만 살아있어요. 고통을 살아있음을 고통을 살아있게 해서 너도 같이 살아있어라. 이게 지옥이에요. 환장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 없애. 나 죽고 싶어. 니 못 죽어. 왜? 너와 붙어있는 고통이, 저주의 고통이 안 죽기 때문에 너도 안 죽어. 네가 있어줘야 고통이 계속 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저 뜨거운 불 좀 꺼져줘. 안 꺼져. 불도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장에 보면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지옥의 특징이 뭐냐? 바깥 어두운데 조명빨이 안 좋아요. 북한 같아. 전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다 불 끄거든. 어두운데 쫓겨나. 근데 거기 쫓겨나서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참고 기다리지. 헬스를 하면. 헬스할 입장이 안 돼요, 지금. 필라테스 할 입장이 안 되고, 울며 이를 갈비스리라. 이를 왜? 자기 신세 한탄해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든다고 이를 갑니까? 하나님께 원망한다. 원망한다. 그게 지금 주님께 원망하는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당신 내한테 뭐 해줬습니까? 이게 원망하는 거
시작. 예. 그걸 일본말로 여기 딱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사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내한테 해준 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지옥이 시작이에요. 우리의 안에 깊숙이 감춰있던 우리의 본 마음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튀어나오게 했었습니까? 율법의 권세로서 말씀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마가복음 9장 다시 봅시다.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47절 봅시다. 47절 같은 45절 46절 없으니까 45절 47절에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만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멀쩡한 자기 발 찍어가지고 찍으면 그거는 정신병자니까 정말을 이렇게 해서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라. 지금 잘 보이는데, 예. 1.1 병원에 1.1, 1.5 나와. 그걸 왜, 그 오른손을 왜 찍어버려? 왜? 요쪽 눈으로 죄 지었다고. 그래서, 한쪽 눈으로는 죄 안 짓습니까? 한쪽 눈으로. 요쪽 눈이 죄 지었으면요. 요 눈만 빼면 안 돼요. 어떠냐 하면, 두뇌를 해부해서, 눈 시승경이 오른쪽 눈은 왼쪽 그걸 드러내야 돼요. 복잡해요. 수술이 굉장히 복잡해요. 죄안지려면 복잡해요. 나중에 이것저것 다 가입하면 나중에 심장때도 다 남는 게 없어. 차 띄고 포 띄고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고맙게도 주님께서 그 명복공원이라는 대구에 장례 그 화장터가 있어. 주께서 친절하신 주님께서 화장터에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줍니다. 가루를 만들어주고 어느 강의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강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내지는 공중에서 헬로 가서 공중에서 그냥 일본 장례 공중에서 6월달 공중에 풍선 끼어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보내고 찾지도 못하게. 아이고 잘 보냈다 그 인간이. 자꾸 땅에 있으면 또 매 추석 때만 설마 찾아가잖아요. 예. 그것도, 누구 뭡니까? 벌써 또 누가 하냐고 또 형하고 싸워서 또 형 술 먹고 형 패고 또 동생 패고 이런다고요. 아예 공중에서 폭파시키면 되잖아요. 수목장 하면, 수목장은 자기 조상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26기, 27기 막 도와가지고 수목장이 어느 조상이 뺄지 몰라 섞여가지고. 왜? 그 장례 그 회사에서 비용 아끼기 위해서 있는 피 나무에다가 그냥 하고 나중에 나무 자체 편내해가지고 또 다른 새나무 심고 이래요. 어차피 자본주의인데 뭐. 자, 지금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옥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가 없죠. 왜? 빼지를 못하니까. 누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눈을 못 빼고 누가 오른팔을 못 잘라요. 무슨 수가 없습니까? 왜 수가 없겠습니까? 예, 왜 수가 있죠. 그 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또 강의인데 안 된다. 이 수에서 욥기 38장 48장 26절인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26절에서 27절이네요. 자, 그렇게 원망 많은 욥에게 주님이 해결책을 줍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그 대칭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째따가에 자기만 있고 나머지 대칭성이니까 자기만 챙기고 없습니까? 저쪽은 없죠. 대칭이 안 되니까 없지요. 그러면 대칭성을 주께서 자발적 대칭성을 파괴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한쪽 남아있는 것도 없애면 대칭성 없음이 성립이 안 되죠. 전쪽은 없고 내 쪽만 있는데 남아있는 내 쪽을 마저 없애므로써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게 없이 되죠. 그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없는 있게 하고 이삭을 죽임으로써 죽은 데서 살리는 이 원칙 외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원칙을 집어넣으면 간다. 문제는 그 원칙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문제죠. 예? 그 집어넣는 방법은 욥기에 3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에 축축하게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쉽게 말해서 욥아, 빈 황무지에 비 내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빈 황무지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 사람인데요. 안 되죠. 사람인데 그거 접어두고 본인이 뭐가 돼야 돼요? 황무지가 되죠. 황무지. 황무지. 그걸 첫째 시간에 얘기하면 그걸 뭐 했냐.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걸 무 의미를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건 맞고, 내가 뭐 빵 좋아하는 건 맞고, 다 맞는데,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예, 우리나라 축구팀 어떻게 일본한테 이겼으면 좋겠다. 예,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나는 가수 누구 좋아하고 누구 다 좋아해요. 문제는 뭐냐? 좋아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 싫어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뭐다? 의미가 없다.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재벌되고 좋은 차 사고 아파트 좋은 거 넣고 다 좋은데 좋아요. 좋은 걸 좋다 하지 뭐 내 자식 그냥 챙기고 싶어요. 내 손자만 챙기고 싶고 좋은데 그게 주님 앞에 뭐다? 이게 황무지. 뭐지? 손자가 예? 응? 영화에 나와서 윤슬입니다. 스타 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멋지는 거 안 좋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좋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부산 강의할 때 접시에다가 날파리 빠진 거지 물에 빠진 거 생각하죠. 바닥거려요. 사람을 애를 쓰는데 이게 평면이라 이 파레트 평면이라서 뛰어봤자 능가하지 자신의 이해와 자기의 용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마. 그냥 하지마. 오늘 제목을 하지마다 해. 괜찮아요. 하지마. 내가 할게. 문제는 뭐냐? 황무지에 뭐가 내린다? 은혜 단비를 내리네. 은혜 단비. 비 내릴 때 이거 왜 내리지? 이거 어디서 오지? 뭐 좋은 하늘에서 오지 뭐. 하늘에서 와요. 비가.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단비를 주시는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세상이 지옥 같은 데다가 뭐한데 계속 비는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이게 바로 의미 있는 데거든요. 주님이 사셨던 곳에서 무의미한 주님이 고생했던 무의미한 세계에 왔는 것처럼 지금도 비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도에 대한 성도다운 반응은 뭐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잡았습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탁고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거짓말을 했는데 연기가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경찰관이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윤리 도덕을 능가하는 감사. 윤리 도덕을 능가하는 감사. 욥은 이 이야기 듣고 욥은 할 말을 잊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제가 내 본 모습에 합당하니이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갔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죄 뒤집어 쓰지 말고 네가 이참에 그러면 제사장 해라. 제사장. 그 철딱선이 없이. 그렇게 욥은 대치성을 만나죠. 대치성 누굽니까? 나는 주님은 나에게 없는 죄 같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분. 이게 대칭성이잖아요. 이 대칭 왔는데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철다스의 친구들은 뭡니까? 대칭성이 없어요. 뭐 잘 나가니까 지가 뭐 나는 천국 가다 구원받다 이렇게 까불고 있다면 그들이 욥에게 와서
뭘 바쳐야 됩니까? 재물을 바쳐야 돼요. 잘못됐다, 미안하다, 우리가 뭔가 나는 네가 진짜 뭐 나쁜 짓을 벌 받은 줄 알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게 이제 정당하지 못하다. 이게 여기 사실의 7절. 너희 말은 요의 말처럼 뭐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요는 대칭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계속 의미 있는 말로 어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주고받고가 이어졌던 겁니다. 대칭성의 영성. 그게 아까 뭡니까? 힘이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칭성에서 나오거든요. 대칭성을 유지하는 힘 안에 욥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욥이 친구들 네 가만히 있고 제사장 묻는 거. 욥이 제사장 되어서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 적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우매한 대로 너희를 갚지 아니하리라. 무슨 용서지죠?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대칭성 없는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라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칭성의 조건 하에 주어진 용서. 그 용서받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구나. 그 다음부터 주님의 안목처럼 천국도 있어야 되지만 지옥도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다 라고 간파할 때 성령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레아 사피라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 지옥과도 마땅한 우리, 그러면서도 안 가려고 발악하는 우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칭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던 사실,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봉사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